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복종시키고 또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밥을 굶고 기도한다. 그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겁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 용돈을 달라. 근데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땅바닥에 떼구르르 구르거나 아니면 밥 안 먹고 단식 투쟁 벌이죠. 밥 안 먹으면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밥 한 술이라도 먹이려고 자, 이거 먹고 사러 가자. 그렇게 들어줍니다. 금식 기도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밥 안 먹고 땡깡 부르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굶어 죽을까봐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협박에 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이 정치인들이 종종 단식 투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한답시고 밥 안 먹고 장외 투쟁을 합니다.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렇게 투쟁의 수단으로 금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해치는 어떤 자해 행위나 정치 쇼나 위협에 굴복하는 분도 아니고 그런 것에 타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단식 투쟁으로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원을 지어놓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쪽도 영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립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은 결박이 풀리고 멍에를 꺾고 자유를 누리고 병이 신속하게 치료가 되고 기도 응답을 빨리 받게 되고 영적인 만족을 누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이전에 혼자서 자취 생활할 때는 금식 기도하러 많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올라가면은 그 기도원 버스 안에서 항상 녹음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을 낭독을 하고 금식을 하면 이러한 유익이 있다고 하면서 금식의 효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강조하는 목사들, 은사주의 집회에 주관하는 사람들, 금식기도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금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개역으로 제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기까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이거 읽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봐라 금식하면 무거운 어떤 죄의 멍에 영적인 억압의 사슬을 끊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게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 아니냐. 밥 굶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 그리하면은 금식하면이 아닙니다. 여기에 금식하면이란 단어는 없어요. 뭘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어주면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 억눌린 자, 포로로 사로잡힌 자 이런 자에게 자유를 주면 그렇게 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금식을 해서 치료가 급속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의 응답이죠. 금식을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면 기도 응답도 빨리 온다는 겁니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다. 내 뼈를 견고케 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은 금식 기도에 유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된 걸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이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한다는 흉내는 냈지만 그들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은 무엇이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선과 의를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최소한의 국어 문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어가 어느 것이고 서술어가 어느 것이고 수식 어구가 어느 것인지 모르고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겠다. 금식에 대해서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성경 참고 구절을 왜 찾느냐? 내가 금식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묵상하고 연역적으로 도출해서 금식을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금식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정해놓고 그걸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국어 문법과 문맥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는 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금식을 하면 결박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하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의 효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금식이란 무엇이냐, 무엇이 진정한 금식이냐 그 말씀입니다. 금식 대신에 우리가 선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 다른 사람에게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 뭡니까? 그 사람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금식처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다 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선행은 선행을 하면 죄인을 구원한다. 말이 됩니까? 내가 선행을 하면 죄인이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나의 의, 나의 선행, 그 사람의 선, 그 사람의 의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금식만 하면은 하여튼 기도 응답이 신속하다. 금식만 하면 이러이러한 복과 유익이 있다. 금식 기도라는 기도 방법에다가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앞서 본 것처럼 개역으로 읽으면 끝까지 안 읽어보고 앞부분만 읽어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금식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 자기가 만약에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면 금식 나오는 거 다 찾아서 금식에 유익하고 결부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철야 기도하면 응답이 많이 온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밤 그거 구절만 검색해가지고 밤에 기도한 것만 낮에 기도한 거 다 빼버리고 밤에 기도한 것만 다 끌어모읍니다. 기도는 뭐 낮에 해도 되고 새벽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려고 하면요. 기도하고 새벽 아침 일찍 요것만 검색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엮어놓습니다. 봐라 새벽에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무조건 새벽에 들어가는 것만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벽 기도에 대한 글을 한 편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이 기도원 문화가 또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에 교회가 있는 건 봤지만 기도원이라는 건 따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인교회 같은 데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원과 비슷한 거는 저 로마 가톨릭 수도원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세하고의 관계를 끊고 조용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는 거. 그런데 그 수도원 운동이 우리나라 저 개신교의 기도원 운동과 거의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원 지어놓고 사람들이 안 오면은 이 기도원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독교 계열 신문에다 광고를 냅니다. 금식기도 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 아무개 금식기도, 무슨 금식기도, 무슨 금식기도, 와서 능력을 받아라. 이런 것들 쭉 늘어놓고 홍보를 합니다. 돈 문제, 집안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진학 문제, 직장 승진 문제 다 해결된다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인간사에 개입해가지고 금식기도 하면 다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 또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금식기도라는 특별한 신앙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남들 같이 해서는 남들 이상 될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남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뭔가 특별한 기도, 특별한 신앙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입는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무속 사상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신에게 나아가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고 기복주의 사상입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수단, 금식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게 돼 있다. 그런 식의 관계는 아닙니다. 또 이 금식기도원 갔다가 기도 응답 받고 나온 사람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금식기도 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거 주변에 자랑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지. 나처럼 금식을 해봐. 그래서 마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따낸 것으로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주변 사람들 귀가 솔깃하거든요. 저 사람은 금식해가지고 뭘 받았다. 저 사람은 철회해갖고 뭘 받아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나도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그런 생각으로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산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금식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마치 금식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밥 굶고 땡깡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고집에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기도 응답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금식기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금식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금식기도의 사례들이 나와 있고 또 금식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인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금식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 좋게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프고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육신적인 이런 정욕들을 잠깐 내려놓고 접어두기 위해서 식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나 3장 5절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밥만 굶은 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슬퍼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불륜의 씨앗이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다윗은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절절하게 자기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유대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때 금식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거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일을 추진할 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할 때 그들을 세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그 마귀들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마귀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서 마귀들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걸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 밥만 굶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적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상하게 이 금식이 다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7장 21절 개역을 찾아보면 이 구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음으로. 한국의 기도원들이 저기 국민일보나
그 기독교 신문에 금식기도 효능에 대해서 하는데 개혁성경을 찾으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안 나옵니다. 금식기도가. 그때 하는 수 없이 킹제임스 성경 인용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은 안 믿는데 어쨌든 금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개혁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없어요. 없으면 쓰지를 말아야지. 근데 금식기도는 쓰고 싶어요. 왜? 금식기도원을 홍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 금식을 대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악한 마귀들을 내쫓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개혁에는 금식이 또 사라졌습니다. 개혁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금식이 따라가 있어야 되는데 금식을 삭제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고넬료 금식 기도했습니다.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금식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식욕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욕구 같은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잠깐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일정 기간 포기하고 전적으로 기도에만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킹제임스 성경에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방을 각각 따로 쓸 수는 있다. 일정 기간. 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신기하게 금식은 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금식이 누락된 개혁 성경을 쓰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단어가 보존되어 있고 살아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 독립침례교회들, 그리고 일부 성서침례교회들에서는 이상하게 금식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저 금식 기도에 대한 그 오해나 잘못된 개념은 벗어버릴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금식 기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만 하면 만능이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금식 기도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금식 기도가 나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적인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실수하지 않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 이 중요한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금식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악한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야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사야 58장에서 본 말씀처럼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 절기가 되면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몸을 혹독하게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향락을 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악을 행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형식으로 밥만 굶는 그런 금식은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진정한 금식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음식을 끊으면서 동시에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지. 밥은 굶지만
이웃과 더불어 다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은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금식하거든요. 조용히 금식하세요. 다른 사람 앞에 광고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표 안 나게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금식아, 나는 요즘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만한 사람처럼 비칠 것 같으니까 한 나흘째 금식을 해서 그런지 요즘 좀 기운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넌지시 금식한다는 걸 자랑 삼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머리도 잘 안 빗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로션도 안 바르고 그래 턱수룩하게 나타나서 금식하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깎고 얼굴에 화장품, 로션, 기름도 바르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기도하는 티를 내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걸 통해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고 필요해서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이지, 금식을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영적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랑하듯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면.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거,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린다면 그 잘하는 겁니다. 11조 드렸다고 금식했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거리로 자기 의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금식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어떤 자랑거리나 나의 어떤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금식 기도가 나의 신앙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될 때는 금식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만약에 절박한 필요가 있으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끼를 다 굶을 경우 건강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한 끼 혹은 2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파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느냐. 나의 신체 컨디션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낮아지고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기도의 응답은 내 공로나 내 의나 내 거룩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